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노하지 마시고 분노는 몸에 안 좋습니다. 갑자기 이 여자들에 대해서 인권이 신장된 이유는요, 복음이 들어와서예요. 복음. 남녀 평등이 일어난 이유는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남녀 평등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여전히 남녀 차별화가 있고 여자는 사람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인격 모독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떤 삶을 여러분들이 연상할까요?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억울한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여기에 잡혀서 온 것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했을 거예요. 아, 딸이야. 아,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데 딸이 태어났네? 이렇게, 그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데 딸이 태어났어. 그리고 집안에서는 모두가 다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그 집안에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기 울음소리가 멀리 퍼지는 거지 경사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시대는요, 요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자매들도 간혹 가다가 한 명씩 있는데, 남자 잘 만나면 내 팔자 핀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매들이 간혹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없지만 우리 주위에는 다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이 시대에 여자로서 내가 큰일을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있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물 건너가면 있다고요. 저 물 건너서 강남 쪽에 이런. 근데 여기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이론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인권 보장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남자 하나 잘 만나면 이 시대에는 팔자 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이 시대 여자들의 그런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도 잘 만나는 것 고사하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자기 돈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생계 유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몸 파는 거였어요.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몸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시대적인 배경을 담아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을 잡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 여인을 잡은 사람, 바로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았어요. 이런 정황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음모가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에 비춰질 거예요. 어떤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기자가 얘기했듯이 뭔가 음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장으로만 읽지 마시고 조금만 깊이 읽으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았어요. 첫 번째부터 한번 우리 추론해 봅시다. 첫 번째, 가늠하다 여인이 잡혔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율법의 전문 학자들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율법대로 하자면 분명히 남자도 동일하게 잡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만 붙잡아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잡은 사람들이 다름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추론해보면 남자가 아마, 제 생각이에요. 이건 성경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에 남자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사주했다고 봅니다. 남자를 사서 우리가 모날 모시에 모 장소로 갈 테니까 네가 돈 주고 그 여자를 그 장소에서 우리가 덮칠 때 하고 있어라. 뭘 하고 있지? 하여튼 같이 있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이 있어라. 같이 있어라.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이 자매가 예뻤나 봐. 이 자매가 무지하게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처럼 이뻐야지 남자들이 호감이 가지. 이쁘지 않으면 남자들이 호감을 가겠어요? 이런 소망을 가지세요. 괜찮아요. 소망을 가지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까지, 여러분들까지도 용납하지 못하면 누가 용납하겠어요?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정말 기뻐요. 그래도 소망이 한가한 생이나 본데 이 자매도 무척 아름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이 인간이 가가지고 그 여자를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시키는 대로 모날 모시의 모장소에서 약속한 대로 시키는 대로 사주를 받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때 그 장소를 덮친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끌어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이 여인은 당연히 율법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돌로 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돌로 치라고 명하시겠습니까? 근데 두 가지예요. 만약에 돌로 치라고 하면 당시의 로마법에는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 없었어요. 사람을 돌로 치라는 명령이 없었어요. 로마법에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돌로 쳐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정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독을 품으면 사람 한 명이 독을 품으면 5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이 나온대요. 마음에 분노를 품으면.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결혼하면 싸움을 안 하면 좋겠지만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싸울 겁니다. 가끔 여러분 싸우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입에는 독이 나와요. 독이 나오는데 5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와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50명의 독을 바깥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요. 그 독을 품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싸워요. 지혜롭게 싸우는 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알려줄 거예요. 지금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터득한 것도 있고 또 제가 배움을 통해서 배운 것도 있어요. 어느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 어느 병원에 쓰여있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인터넷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인터넷에 기록된 말. 어느 병원 앞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갈에 물렸던 분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루 만에 나아서 퇴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뱀에 물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치료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게시판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미친 개에게 물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10일 동안 치료받고 나아서 퇴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게시판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분이 사람에게 물려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주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무의식 상태에 있으며 회복할 조짐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요. 독극물 실험을 했대요. 독극물 실험을 했는데 코브라보다 더 강한 맹독성이 사람이 분노할 때 나온답니다. 분노할 때. 그러니까 분노만 우리가 감정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맹독이 나오는 거예요. 맹독이 나와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의 독이 막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 독만 뿜어져 나가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면 다행이지만 그 사람도 만약에 독한 마음으로 같이 이야기한다면 그 독도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독을 주고 받다가 서로 죽는 거죠. 이게 바로 분노가 미치는 아주 안 좋은 영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에 있는 분노로 인한, 분노가 아니라 분독이죠. 분독으로 인한 해함이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를 끌고 오는 사람들이 맹독성을 가지고 지금 이 한 여자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만 들은 게 아니에요. 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돌이. 입에서 나오는 그 독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악플이라고 들어봤죠? 악플. 악플이 아니고 악플. 악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그리고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세미나 갔다가 왔는데 우리 디렉터 한 명이 잠깐 차 한잔 하자 그래서 차를 한잔 했어요. 차를 한잔 했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때는 이름을 거명하더라고요. 목장에 누구 하여튼 4명 이상 됐어요. 4명, 3명인가? 하여튼 몇 명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대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에 위안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제가 참 위안을 받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목사님 웬만하면 설교를 좀 더 잘할 수 없나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은혜스러워요. 너무너무 목사님 설교 들으면 행복해요.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독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제거할 수 있는지, 이 독이 살리기도 하고 이 독이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여인 앞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돌을 든 게 아니라 독을 들고 있어요. 독. 입에서 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그 생명을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여자 앞에 다른 전혀 죽이는 힘 외에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3가지 얼굴 떠올려야 돼요. 몇 가지 얼굴 떠올려야 된다고요? 3가지 얼굴 떠올려야 돼요.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군중의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의 얼굴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제가 돌을 들고요 이 자매에게 던지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에요 가능하면 돌을 던지라고 했어요. 어떡하죠? 정말 마음 약해서 던질까 말까 이 돌 너무 크죠? 조그만 돌 이걸로 던질까요?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이런 돌을 던져 말아 막 이러면서 그죠? 빨리 말하세요 빨리. 돌을 던집니까 맙니까 빨리 말하세요 하면서 화난 얼굴, 그 군중들의 얼굴을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도끼가 가득한 그 군중들의 얼굴 앞에 수치심으로, 공포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여인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도끼 앞에, 죽이려고 하는 힘 앞에 살리려고 하는 힘을 가진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바로 그 여인의 얼굴이 제 얼굴이더라고요. 그 여인의 얼굴. 우리는 항상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의 모습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살리려는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 공포스럽고 두렵고 그리고 수치감 있는 이 여인의 얼굴을 항상 떠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물론 어둠의 얼굴이죠. 저는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지적하는 바로 마귀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계속 공격해요. 우리의 약함을 계속 참소하고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계속 건드립니다. 그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얼굴에 여러분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얼굴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마세요. 그런 불신의 얼굴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사랑의 얼굴, 살리려는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얼굴과 그 힘 앞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모습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바로 그 여인의 얼굴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살리는 힘에 의하여서 우리는 살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믿음이라는, believe라는 이 어원을 제가 찾아보니까 리판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believe인데, believe는 어떤 뜻이 있냐면 live, 떠나다, 그리고 live, 살다, 그리고 love, 라는 사랑하다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발음 기호인데 떠나다는 발음을 길게 하라고 이렇게 점이 2개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leave입니다. 뭐 구슬이처럼 내가 발음을 잘 못하지만 네이티브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네이티브. 네. 잘, 말은 입이 곱대요. 역시 이방 설교를 듣고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 믿음의 행동,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3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believe라는 그 말에 담겨있는 어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떠나야 합니다. leave, 떠나야 합니다. 어디서 떠나야 합니까? 죄악된,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속에서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에서 떠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live, 살아야 합니다. 무엇과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힘인 예수님, 살리는 힘인 십자가의 힘, 그 힘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물질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본이 없어요. 그럼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누구나 다 먹고 살게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나에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드는 거지.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당장 안 벌면 죽는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못 봤습니다. 정말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다 먹고 살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안 해서 그런 거지. 직장 다닐 때도 내가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명예로운 직장, 좀 더 잘 나가는 직장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정말 소신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라고 하면 못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입니다. 사랑, love. 참 힘든 겁니다. 힘든 단어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 사랑이 없다면 과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이 3가지가 전제되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진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을 언제 소유할 수 있습니까? 살리는 힘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진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살리는 힘이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진짜 믿음이 부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로 던지라 그러는데 자꾸 땅에다 쓰는 거예요. 뭐라고? 근데 문헌에는 뭐라고 써있는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그 심오한 목사님, 신비한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각자 이름을 썼다. 그리고 각자 뭐 죄를 썼다. 뭐 또 십자가를 썼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거는 고대 문헌에 있는 건데, 고대 문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각자의 죄를 썼다라고 나옵니다. 글씨에다가. 고대 문헌이에요. 예수님 뭐 성경 말씀 아니고. 근데 저는 뭐라고 썼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를 자꾸 파헤쳐가지고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러면 이제 이단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캐치하셔가지고요, 자꾸 그걸 파헤치려고 하는 그러한 다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닥에다가 뭘 썼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썼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한 음성이 그들의 마음에 전해졌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예수님이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여인이 붙잡혀 오고, 갑자기 또 사람들이 돌 들고 찾아오고 뭐 이런 위기가 왔을까? 갑자기 예수님이 무방비 상태로. 아니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장 1절 8장 1절 한번 보세요.
8장 1절. 8장 1절 한번 보세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8장. 여러분 마음 잘 알겠지만 지금은 요한복음 8장 1절을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감람산. 감람산이라는 말은, 감람이라는 말은요 뭐냐면 올리브라는 뜻이에요. 올리브. 근데 올리브는 여러분 알다시피 짜야지 되는 거예요. 올리브를 짜야지 올리브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 뭐냐면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틀. 근데 그 겟세마네가 어디 있냐면 감람산 서쪽 방향에, 서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뭘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눈빛 보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제발 생각을 하세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유는요, 바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살리는 힘이 나에게 부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이 모든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지기 전에 올라갔던 동산이 어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세요? 어떤 동산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자신의 모든 몸의 기름뿐 아니라 피를 짜내는 듯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주님은 늘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자기의 온 피와 자기 물을 다 짜내듯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주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온몸을 짜듯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 리브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죄악과 우리의 중독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할 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만났어요. 그 여자를. 그리고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주님께서 뭘 하다가 그 여자를 만났는지 2절 한번 보세요. 8장 2절 시작. 아침에 다시 그들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짜듯이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짜내듯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요,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가르쳤다. 왜 가르쳤겠어요?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신이면 교육이 불필요하다. 인간이 동물이면 교육이 불가피하다.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피교육자가 교육을 받을 때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다운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는요, 교육받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오늘 배운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교육의 현장에 없었어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죽음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살리는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배우는 이 현장 속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야기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처음 듣는 것 같이 여러분들 그렇게 표정을 하시는데 제가 벌써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감람산에 올라가서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기름을 짜듯이 감람산에서 기도한 다음에 나가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일이
예수님 앞에 펼쳐졌습니다. 위기죠. 위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때 이 위기를 주님이 어떻게 극복합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은 마음속에 사랑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랑이 과연 넘칠까요? 사람이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한데, 여러분 언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많이 넘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언제 많이 넘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사랑이 많이 넘쳐요.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전혀 경험이 없어서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때 딴 교회 갈 때, 딴 교회에서 이거 설교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한두 명씩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의 대상이 나타나면 사랑이 넘쳐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직 사랑이 언제 넘쳐요?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사랑이 넘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대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굴 만날 때 제일 사랑이 많이 넘치냐면,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리고 또 지탄받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밴드 모임이 있어요. 밴드 전체 모임을 해요. 우리 밴드 전체 모임에 대해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가 어떤 훈련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목회의 방향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그럼 누가 가르칠 수 있겠어요? 저는 밴드를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으로 양육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밴드 모임이 있어요. 물론 5시부터 모이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모임을 갖고 계시면 제가 신방 갔다가 바로 올 겁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그 목사님들이 다 없어요. 지금 다 없다고 하니까 안 오는 게 아니라 금방 올 거예요. 한 분은 지금 공부하러 가셨고, 한 분은 지금 성지순례 가셨어요. 있으면 다음 주면 오고, 그 다음 한 몇 주면 또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예수마을교회 사역까지 다 도맡아 해야 돼요. 총괄해서. 예, 뭘 아멘이야. 힘들어 죽겠어요. 별일까지 다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갔다 와서 우리 밴드원들하고 나눔을 가질 겁니다. 우리 밴드들이 지금 예수님처럼 이런 사역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역이죠? 가르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학위를 가져와야 돼요? 아니요. 세상의 학문들 많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지식으로요? 아니에요. 지식 아닙니다. 지식은 두 번째예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람산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람산 하면 어디겠어요? 이스라엘 또 성지순례 가서 감람산 기어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쭈냐하고 막 몸부림치고 막 또 나무 뿌리 잡고 막 뽑고 막 그래가지고 또 신고 들어오고 산임청에서 신고 들어와가지고 왜 뿌리를 나무를 뽑냐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고발 당해가지고 막 환난다고 하나님 이렇게 역시 주님의 일 하니까 환난이 와요. 환난이 와요. 역시 나는 이렇게 주님의 일 하니까 이렇게 핍박이 오는군요. 주여 어찌하옵니까? 막 이렇게 십자가 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또 천장 가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감람산이 어디예요? 우리가 올라가야 할 감람산. 우리가 올라가야 할 감람산은 희주가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새벽예배. 새벽예배. 우리가 오를 감람산은 새벽예배예요. 그리고 미라클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 밴드 대원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 장소에 밴드 대원들이 나와서 같이 함께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람산이 없이는 결국 예수님처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살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죽인 힘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거든요. 독으로 가득해요. 독으로. 이 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강성현 전사님이 저번 주 미라클 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쓴뿌리가 있다고. 쓴뿌리. 예. 쓴뿌리가 많은 우리 청년이 아니라 전사님의 쓴뿌리가. 근데 저는 참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쓴뿌리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쓴뿌리가 있잖아요. 없어요? 없는 사람 있어요? 쓴뿌리가 없는 사람? 오늘 내가 한 심어줘볼까? 심어줘볼까? 누구나 다 쓴뿌리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쓴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겠어요? 그 쓴뿌리 때문에 우리 분노도 하고요, 우리 갈등도 하고, 범민도 하고, 그리고 또 전쟁도 해요. 쓴뿌리 때문에. 그리고
고독해하고 힘들어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쓴뿌리 때문에. 쓴뿌리. 근데 그 쓴뿌리 때문에 결국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독이에요. 독. 나를 어떻게 보고, 날 뭘로 보고, 날 무시해? 그게 왜 그러냐면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쓴뿌리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저한테는 쓴뿌리가 없을까요? 니네들 좀 남아. 나랑 같이 오늘 뽑자. 저한테도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쓴뿌리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요. 그리고 이 쓴뿌리가 나를 너무 저 벼랑 끝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그때 살리는 힘이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쓴뿌리를 뽑아줘요. 여러분 그 쓴뿌리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지고 그 쓴뿌리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가 막혀 있을 때 여러분들 얼른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월달에 이렇게 아름답게 사역을 펼쳐나갈 것인데 기대합시다. 살리는 힘으로, 죽이는 힘이 아니라 살리는 힘으로 우리 샬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한번 세워봅시다. 그리고 우리 샬롬 공동체의 이런 이야기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합시다. 따라합시다. 가르치거나 배우자. 그래요. 그럴 때 살리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죽이는 힘인 독이 빠져나가고 살리는 힘이신 사랑의 힘, 성령의 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감람산으로 갑시다. 감람산으로, 기도의 자리로 갑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6월달에 풍성한 여름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